9월 4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종으로 3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에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17세의 젊은 나이에 종이 되어서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부모를 다시 볼 기약도 없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쾌를 쾌고로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곧 보디발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체 그 자체의 균형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혹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태도와 행동은 분명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심지어 그 상황마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나아가 선함을 추구하며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선함을 추구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요셉은 20대 중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설명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는 요셉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희롱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왔고 이 말로 고하자 주인이 심히 노예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추고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 이것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냥 좋아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과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결국 요셉은 재판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달콤하고 지속적인 그리고 이미 다 갖추어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거절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